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목자의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칭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독특한 교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이나 씨 뿌리는 일이나 결혼 잔치나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일상생활을 비유로 삼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보았던 이 양에게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바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 극도로 나빠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늘 방황하기 쉽고 길을 잃기 쉽습니다. 또 다른 동물이 공격하면 방어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이 제일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인구가 400만인데 양의 숫자는 7천만 마리라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양이 아주 살기 좋은 땅입니다. 목초지도 많이 있고 기후가 좋아서 뉴질랜드에 갔다 온 분들이 그러는데 양들이 너무 행복해서 방실방실 웃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메마르고 척박합니다. 물이 귀하고 목초지가 귀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긴 장대였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이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목을 가로채든지 다리를 가로채든지 그래서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는 짐승을 때려치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선한 목자는 이리가 양을 해치려고 오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 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또 목자는 양들을 절도, 도둑과 강도들로부터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도둑이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목자가 못 보는 곳으로 다른 데로 넘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자들입니다. 목자는 그처럼 몰래 들어와서 양들을 도적질해가는 절도범과도 싸워야 했고 또 폭력으로 양을 뺏어가는 강도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내가 그런 목자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또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양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불러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7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입니까? 아니면 문입니까? 둘 다라고 말씀하셨죠.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에 따르면은 당시 양 우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나 마을에 있는 견고한 양무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양우리였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저녁에 자기 양들을 끌고 와서 그 공동 양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여러 목자들은 저녁에 이제 가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데 그 밤 동안 양을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아침에 목자가 양을 찾으러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양우리는 산간이나 들판에 있는 그러한 양우리가 또 있었습니다. 목초지를 따라서 멀리 떠나간 양무리는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고 산이나 들에서 야경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견고하고 문이 있는 양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바위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임시로 양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혹은 돌로 엉성하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임시 양우리로 사용했습니다. 양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문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 그 닫아 잠글 수 있는 문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 입구에 가로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천 양무리에서 목자는 곧 양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양 우리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비유의 초점은 부르심입니다. A라는 목자가 아침에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따라 나갑니다. 이어서 B라는 목자가 와서 또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또 따라 나섭니다. 목자에게는 자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자기 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선택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구원의 순서가 나오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이미 정한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종류의 양 우리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속에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주님의 양이 이미 있다는 그 예정의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그 양 무리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양 무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양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 우리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정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무나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의 목자 비유에서는 선택의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의 문의 비유에는 선택의 교리를 또 부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론을 둘러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논쟁입니다. 제이콥 아르메니아누스라는 16세기 화란 신학자가 칼빈주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한 결단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파로 볼 때 장로교가 칼빈주의에 속하고 감리교나 침례교나 한국에만 있는 성결교 등등은 알미니안주의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시하는 칼빈주의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단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알미니안주의는 영원히 조화될 수 없는 신학적인 역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성경적이죠.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또 10장에 가면은 전도해야 될 인간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의 목자의 비유는 칼빈주의를 말하고 양의 문의 비유는 알미니안주의를 말합니다.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문제를 잘 설명한 분이 있었는데 도널드 그레이 바하우스 목사님이 이런 예화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하나의 문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문을 열고 십자가 저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쓰여 있는데 Whoever will may come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을까 주저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단을 하고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죄의 짐이 벗겨지고 자유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방금 통과해 왔던 그 십자가 뒷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Chosen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너는 내가 택하였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예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 결단하고 믿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미래에 대한 운명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예정 이런 것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지금 앞길이 바로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뒤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끌고 왔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있는 이 무리는 유대인의 무리입니다. 신약 성경은 인류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양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인 아주 죄 많은 음란한 도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의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속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한 목자에 속한 한 무리로 인정합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의 진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원의 진리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자나 교회는 우리가 형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모든 교회를 거느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다.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기초석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골고다 언덕에서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교회를 낳으시기 위한 산고의 고통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이 양무리가 전부가 아니라 또 많이 있다. 다른 주님의 양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무덤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데 그 묘비에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이었던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아프리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다 요약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한국교회, 미국교회, 아프리카교회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하나로 모으셔서 한 무리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우리는 선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양이 선한 양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아는 것만으로 착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이 착한 양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도적과 강도와 같은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마귀는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만 계속하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지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지만 적당히 하라고 마귀는 말합니다. 왜 너만 고생하냐? 다른 사람에게 미뤄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낙도 즐겨야지. 우상을 숭배하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라.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귀의 음성인 줄 뻔히 알지만 우리의 죄성에 너무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는 마귀를 목자로 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러 가지 소리로 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러한 귀를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착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